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자는 10번째 시간이고 수요일마다 하는 로고스 아카데미는 42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대선지서에 속하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건 다니엘 이런 것들은 분량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상세히 쪼개서 하면은 힘드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권씩 통괄로 우리가 해 나가고 있죠. 오늘은 그 10번째 에스겔 선지사 이렇게 부제를 우리가 붙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마른 뼈가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예언한 에스겔이라고 정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들은 대부분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포로가 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근데 에스겔은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우리가 새벽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다루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포로가 됐거든요. 그때 에스겔은 선지자는 1차에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포로된 곳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3차 막 포로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도 포로된 바벨론에 속한 땅에서도 활동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포로된 자들을 위함이겠죠. 하나님은 포로 전에도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이제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려는 까닭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이 열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들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시길래 또 제가 눈 이만큼 해줘가지고 무슨 일이신가 알아봤더니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세요. 이렇게 해서 왜 당신들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찾아대면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썩 꺼지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내쫓았거든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 뭐 이단들도 너무 많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 정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도 또 이단들이 교단을 바꿔가면서 교단을 위장하기도 하고 혹은 또 어느 교회 갔다 또 상처받으실까 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그러면 포로가 된 지 5년 이후에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일어난 지 5년 후부터 눌러주세요. 네. 5년 후부터 25년까지 그러니까 약 20년간 그러니까 포로가 된 후 5년부터 그리고 20년, 25년이 흘렀으니까 20년간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은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니까 그 아버지도 뭐겠어요? 제사장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다라고 하죠. 부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뭐라고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죠? 밤을 새가지고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새벽이 맞도록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이 오면 적이 온다고 알려주는 사람, 새벽이 오면 새벽이 온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왜 파수꾼이 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경고하는 사람으로 울림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에스겔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 먹게 하시네요. 뭐 먹여서 소명을 주는 건 또 처음인데 하나님이 뭐를 먹여요?
두루마기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두루마기를 그 입에다 이렇게 탁 먹여주는 건데 먹으니까 그 맛이 어땠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맛이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달더라. 우리 하나님이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뭐라 그럴까? 참 사람을 쓰는 데는 선수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탁 먹으니까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탁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맛이 어떻다고요? 달더라 이거 달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하면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참 써요 맛이. 근데 소명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달게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하여튼간 선교지에 새로운 선교사님 이제 막 오신 분들이 제일 따끈따끈하죠. 뜨끈뜨끈하네. 그냥 그 나라 전체를 다 삶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심령을 용광로를 그 마음 안에 갖고 있어요. 마음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알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성육신의 마음과 정신을 배우면서 삶으로 이제 선교 세계를 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처음 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임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만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소명을 받는 거지 뭐.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나서니까. 에스겔도 두루마기를 먹을 때 아유 달더라 그랬어요. 얼어 꿀과 같이 달더라 그랬는데 막상 그 사역을 할 때는 아주 썼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함께 읽을까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좀 흐리죠. 이게 컴퓨터가 바뀌니까 글꼴이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엔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쓰시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가 보면은 되게 긴데 한 48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에스겔의 한 내용,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1장부터 24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24장까지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과 행동으로 나타내줘요.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길고 그 다음에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지경이면 이방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은 어떻게 했냐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내실 정도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방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순차적인 거예요. 순차적인 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다 주변에 있던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까지 총 망라해가지고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내서 심판당할 거 얘기했는데 그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제 후에는 바벨론도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이제 곡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곡 이런 걸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지금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예언을 보는 분들은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와 유럽 그다음에 북아프리카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종말 아마겟돈 전쟁이래죠. 그런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에스겔의 예언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막 전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동에 전쟁이 옮겨 붙고 막 이러니까 이거
이거 대로 돼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막 번질 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이 등장할 거예요. 1900년대 우리나라 초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종말론처럼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냥 그냥 상징과 비유 없이 그에 대한 정당한 해석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전쟁에 대한 말씀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3단으로 보시면 돼요. 유대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유대에 대한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는 많은 환상이 있고 상징과 비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읽다가 어려우면 아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제 겁을 먹기 마련인데 빨리빨리 우리가 얘기하면 에스겔서는 대략 네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넘겨줘 보세요 한번. 제가 안 넘어가네.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무슨 우주선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듯한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두루 도는 무슨 뭐예요? 바퀴 달린 그런 그룹들이 막 들려가지고 위위 막 이동하는 그런 모습.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포로된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또 다시 막 예루살렘으로 또 오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이제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묘사한 내용들을 보면 무슨 우주선이 막 떴다가 옮겨가는 듯한 그런 이제 바퀴도 있고 막 바퀴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다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포로된 자들이 잡혀있는 갈대아 땅 바벨론의 땅으로 가셨다.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서 이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같이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런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죽은 자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새 언약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이런 새 언약의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세 번째로 본 환상은 다시 이스라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44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나를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의 성전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대부분 이제 남유다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중심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스룹바벨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이 그 전에 있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어땠어요? 더 웅장하고 더 고급스러워졌나요? 네. 성경에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금과 은과 온갖 존귀한 백향목으로 막 지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재료를 갖고 무슨 돈을 갖고 성전을 지었겠어요. 근데 70년 이후에 된 일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 지은 성전을 보는데 저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 베가지고 막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거 보면서 펑펑 우는 거죠. 근데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포로에서 태어났던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나무로 지은 성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성전 봉헌식 할 때 보면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울고 웃다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 나중에 돌아와서 그 지은 성전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전의 성전보다 그렇지 못한데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이제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 산을 바라볼 때 보면 앞산과 뒷산이 멀리서 바라보면은 서로 멀리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 산 다음에 바로 저 산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막상 그 산에 가보면 앞산과 뒷산이 어떻게 돼요? 멀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1차적으로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은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 예언의 진짜 성취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요? 충만하더라. 예,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성취거든요. 이게 진짜 성취예요. 진짜 성전, 예수님이라는 진짜 성전.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 성전은 이제 우리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라는 성전이 수덕하게 생기는 건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이셨거든요.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을 측량하여 분배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막 그 이스라엘 땅을 막 측량하고 뭐 성읍을 측량하고 성전을 측량하고 마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노제단을 다시 재고 성전의 기구들을 막 재고 막 이런 예언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이고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된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제사장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제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또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훗날 남유다 백성들이 받을 때는 다 이제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실제로 그들이 다윗 때처럼 막 땅을 다 다시 회복할 것이고 실제로 다윗 때보다도 더 훌륭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부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되고 또 에스겔에 나타나는 상징과 비유들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은 해뒀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림의 비유.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걸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토판, 흙으로 만든 예전엔 종이가 없으니까 흙으로 만든 토판에다가 그 에스겔 보고 그림을 그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주위의 사방에 적들이 포위해가지고 막 화살을 날리고 막 공성전을 하는 걸 그리래요. 요즘 뭐 TV에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 뭐 드라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전쟁에 대한 그림을 그리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림을 좀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하나님이 저를 쓰셔도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에스겔은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막 그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그랬더니 야 예루살렘이 이같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니요, 바벨론에서 같이 잡혀온 포로들에게.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단 말이에요. 안 망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자기가 이방에서 이미 관리가 되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두고 금식하며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마지막이고 그 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순차적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위되는 그림으로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고향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엄청 자기들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그 고향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를 궁금해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야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로 몸을 묶는 비유. 하나님이 약 530일 동안 에스겔 선지자에게 좌로 눕고 우로 눕고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좌로 우로 눕고 누워만 있으라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날의 수만큼 그렇게 좌로 꼼짝 못하게 포로로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 했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랬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저는 뭐 깎을 것도 없는데 당시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털도 많았던 거죠. 또 이제 수염도 되게 중요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자기 이 수염 털 다 깎아가지고 그거를 3등분해요. 3등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살하고 3분의 1은 성읍 사막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얘기돼.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거의 남아있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 그와 같은 운명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칼에 죽고, 그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쫓겨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으로 처소를 옮기라. 이사하는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해요? 노예,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그 모양을 가지고 이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사를 가나 그러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를 이제 그렇게 꾸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에 져서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은 굉장히 이제 서글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현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유다에 지금 남은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너희처럼 끌려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개 더 있는데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시기. 떨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하래요? 막 떨면서 먹으래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래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 막 무서움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불에 땔감으로 던지기. 포도나무의 유용한 부분은 뭐죠? 포도나무는 왜 좋은 거죠? 포도 열매가 있으니까요. 근데 남유다는 지금 포도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어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가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가져다가 뭐를 만들어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포도나무의 그 나무의 기질은 그것을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뭔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제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땔감, 불에 태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형편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청각 교육을 잘 하시는지. 그 다음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수수께끼라는 또 비유를 드시는데,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물어가지고 뭐 어디 좋은 땅에 심고 또 물어서 또 좋은 곳에 또 심었는데 막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쪼아서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독수리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우거든요. 허수아비죠. 세우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요. 허수아비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한번 배반하려고 하다가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이 비유들을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불타는 숲의 비유. 불타는 숲의 비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두 다 그슬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이 막 타가지고 남쪽 유다에부터 막 불길이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비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비유를 막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 첫 번째. 그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단 맞으란 얘기예요. 야단 맞으란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말고 못 받겠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살겠다고 애굽을 쫓아가고 다른 수단 쓰면 더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듣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좋지는 않아요. 녹슨 가마의 비유도 있고, 이게 이제 가마가 있는데 안에 녹이 막 엄청 쓸었어요. 엄청 쓸었어요.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막 떼는데 그 녹이 잘 안 떨어져 나가요. 녹이 안 떨어져 나가. 그래가지고 계속 불을 떼는 녹이 잘 안 떨어져 나가요. 이게 이제 남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쓰시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네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아내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지 말래요. 또 먹지도 말래요. 또 슬퍼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도 안 지내고 슬퍼하지도 않고 막 그러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막 자녀들이 막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장례 치를 생각도 못하고 또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면 막 그럴 여력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한 10개 이 비유와 상징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걸 들어야 할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심정이 어땠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포로로 먼저 간 자들에게 그 남은 한 가지 희망조차 다 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래도 예루살렘이 살아남다면, 다시 그들이 국가를 이루게 된다면 자기들이 돌아갈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어떤 것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니네 망했어 이거죠.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아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다 끊어버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행한 죄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살아남으란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남으라.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으로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가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항변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심지어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지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죄를 인함이다. 너희의 죄를 인함이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뭘 잘못했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범죄했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범죄할 수 있죠? 범죄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웬만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시고 자기 자녀의 수치됨을 드러내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웬만하면 가려주시고 웬만하면 덮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신앙으로 우리를 치시는 일은 있어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하게 범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다고요. 이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징계하신다, 뭐 매맞는다, 징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 우리의 적절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게 못해가지고, 이거 한국 사회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잘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인정하는 순간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범죄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혹은 공동체에 어떤 권징이나 이런 걸 달게 받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한 후에 서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누가 뭐를 이렇게 잘못하면 진짜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인정하면은 그냥 영원히 끝이야. 다시 설 기회를 주지 않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범죄하여도 교회 내에서 범죄하거나 혹은 밖에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 범죄했을 때, 그것이 아주 심각할 때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생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넘겨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포로로 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고 우리는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여서 이런 일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각기 인생도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이 시대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막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시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원망하거나 뭐 조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나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에스겔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이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였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왜 회복시켜 주시냐 그러면은 너희에게 둔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둔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민족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건 저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노예로 팔도록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내가 다시 이들을 돌이킬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적용점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예레미야서의 42장 10절의 말씀은 나오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땅에 눌러 살으란 얘기예요. 이 땅에 눌러 살아라.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죄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든,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포로됨을 보았지만 포로된 자들이 이방에 가서 다 망했느냐? 다 망했느냐? 그들이 영원히 노예에서 끝났느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이방에 가서 이방에서 살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았던 율법과 계명을 오히려 이방에서 지키면서 그곳에서 또 인정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또 관리가 되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회당을 이루고 거기서 율법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방법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지역신이 아니거든요. 아까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사로잡힌 자 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딱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 이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와 또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젠틀하시고 또 이렇게 멋있으시고 또 온유하신 그런 분들이 나가면은 막 진짜 성질내고 막 사업하면서 막 그냥 막 약한 사람들 그냥 다 때려잡고 불의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디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 구약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백성 우리는 그런 신세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짓고 끌려갔단 말이야. 이렇게 코 깨가지고 막 끌려갔어 이방으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뭐래요? 성령을 받아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거잖아요. 막 그럴 때 막 은혜롭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운명과 우리 운명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처지가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의로워서 우리 처지가 다르냐 그게 아니고 구약 백성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백성들은 그 죄를 사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는 거 외에는. 포로되고 노예되는 거 외에는 사할 길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는 거고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과 힘을 갖춰서 나가는 그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확실히 영광스럽죠. 예,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 지금 신약에 사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노예로 가는 것처럼 억지로 가는 것처럼 끌려가면 안 되고 아주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가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하고 하신 약속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야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다라는 속담을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그럼 이가 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가 시리다고 말하는 게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다 그 죄값을 뒤집어 씌운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원래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속담을 다시는 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공동체와 개인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질을 따져본다면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짓는 죄가 있고 한꺼번에 짓는 죄가 있고 개인이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질이 나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짓는 죄하고 내 개인으로 혼자 짓는 죄하고 어떤 게 더 질이 나쁠까요? 네, 집단적으로 짓는 죄가 아주 질이 나빠요. 네, 우리가 뭐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누구 죽이고 뭐 막 그러겠어요? 군인들이? 전쟁만 나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전쟁만 나면 그냥 가서 여자들 죽이고 애들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고 군인들이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임신한 사람의 뭐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와 어떻게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나 그러는데 요즘 영상 보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있네.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임신한 여자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막 피 쏟고 막 이런 게 영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집단적인 죄가 얼마나 그 죄질이 나쁘고 영향력이 강한지 몰라요. 오래 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훨씬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집단의 죄를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죄는 물론 개인의 죄도 뭐 그런 쪽에 이를 수 있지만 집단적인 죄보다는 질이 좀 덜 악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개인의 범죄함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범죄를 다룰 때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3번 권면하라 그러잖아요. 3번. 네, 가서 권면하고 장로들을 데려서 권면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뭐하라 그래요? 출교시켜버리라 그러잖아요. 집단 공동체에 일어나는 해악들과 분탕, 분쟁은 그렇게 대화하지만 개인이 범죄했을 때, 개인적으로 자기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가적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망한 게 그냥 망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범죄가 심각하면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그럼 막 공동체가 범죄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그런 시대적인 와중에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의 살 길을 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런 공동체 죄 때문에 막 휩쓸릴 때 나는 죄가 없는데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먼저 회복하고 구원한 후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서도 애굽 같은 바로나 애굽은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네 신은 아닌데 그래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계기는 계속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몇 번씩 당해요. 바로는 10번. 10번 자기 죄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범죄하였으나 다시 그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후에야 여호와를 알게 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다른 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그 차이죠. 우리는 옮겼어요. 나라를 옮겨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면은 죽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안 죽는 그런 이제 나라로 옮겨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법인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진다고 거기에 대한 죄의 벌을 안 받느냐?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벌을 받아요. 근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이유가 어디로 데려가려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목적지만 다른 거예요. 끝부분에. 이해가 되시죠? 목적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하려고.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죄가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큰 증거가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죄를 져도 죄를 똑같이 짓네. 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어차피 들어갈 것이니 죄를 져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지언정 그러나 그를 인도하시는 길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백성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지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물으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뿐이지 그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거는 되게 큰 차이라는 거죠. 끝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또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는 심각한 죄를 지어서 우리 가운데 결과들이 올 때에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거기서부터 우리 공동체가 소생하고 우리 개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지 아니하는 순결함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또 여건은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공동체와 사회적인 범죄에서 자유하고 개인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방심하거나 실패하여 범죄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겸손하게 죄의 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다시 서게 되는 큰 역사하심이 있도록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항복하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